제12강 죄에 대한 승리라는 주제로 오늘 기초로 돌아가자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나를 단지 지옥에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의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막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되길 바라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출애굽기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그 어린 양, 그 피로 그들이 이제 구속을 받고, 그와 함께 이제 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을 말하죠? 죄 없는 그러한 삶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완전히 성별하는 거, 침례를 통해서 모세의 침례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와 그와 같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죄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죄와의 이러한 싸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은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말했던 것처럼 세계 대전에 비하면 애들 소풍에 지나지 않는데, 세계 대전은 애들 소풍에 지나지 않는다. 영적 전쟁이 비하단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말한 이 말이 뭐 세계 대전이 더 큰 전쟁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다 보면 뭐 신앙이 많이 성숙했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구약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던 뭐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죄에서 다 승리했던 거죠.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게 형상 앞에 엎드렸던 것을 알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목사든지 간에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인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데 마귀에게 다 패배했던 것이 그만큼 그렇게 치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 뭐 이런 것들은 애들 소풍에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오직 나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두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옛사람과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그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제 속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걸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데, 옛사람은 자꾸만 옛사람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의 승리, 죄와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진짜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리의 대적이 사실 나예요, 나. 육신이죠, 육신. 우리 운동선수들도 누가 이렇게 승리자가 되죠? 누가 1등을 하게 되고 그러죠?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게으름, 자신의 어떤 욕심, 남들보다 막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런 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운동선수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달리는 자는 누구나 다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은 욕심을 자꾸만 부려요. 욕심을 부린다 이거지.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그런 육신을 따르게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취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아니죠. 예, 아무리 뭐를 보고 아무리 뭐를 즐기고 그래 봐야 그때뿐이에요. 예, 마약도 마찬가지죠. 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만족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나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나면은 공허하죠. 안 마셔보셨으니까 모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육신을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 참된 게 없어요. 육신을 따랐을 때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것이라 이거죠. 네,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 정말 즐거워 거기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멀리서 볼 때는 그것이 정말로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요, 예,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르게 되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런 것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헛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성경 공부가 그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죄인데요?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죄인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죄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근데 죄가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다 죄예요.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사실 그게 다 죄인 것이죠.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뭐 세상에서 말하죠. 선을 넘지 말라고. 우리 자동차에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선을 넘은 거, 그 하나님의 그 선을 벗어나는 게 다 죄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분명하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33장 22절에서 주는 재판장이시고 주는 입법자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말씀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율법 말해서 이제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율법에 마침이 되셨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여전히 어떤 도덕법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도 보면 죄가 무엇인가? 죄는 모든 불의가 의롭지 않은 것이 의가 아닌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지식으로 다 죽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도 죽이실 수가 있어요. 데려가실 수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죄의 만찬을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막
했기 때문에 주의 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러는 병들고 약하게 되고 심지어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이신 것이죠.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일찍 데려가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불의, 의가 아닌 것이죠. 의가 아닌 것.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의가 아닌 것.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실정법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죄를 안 졌어요. 어떤 죄를 안 졌느냐. 자기는 실정법 어기지 않았다 이거죠. 감옥에 가지 않은 상태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죠. 하나의 법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죄를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홍해를 지나갈 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파라오와 그 이집트의 병사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그들은 의심하면서 갔던 것이죠. 또 이삭도 음식을 먹을 때, 말 그대로 음식을 먹을 때 의심하면서 먹었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먹었던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나중에 야곱을 축복하실 때는 믿음으로 축복했지만 또 믿음으로 먹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랬죠. 내 살과 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그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의 정의이고요. 간단하게 죄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부분이죠. 첫 번째 기초로 돌아가자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요. 사과 씨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데 사과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그 씨가 사과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씨, 씨, 최씨, 박씨 각종의 씨들이 있는데 그 씨들이 죄의 씨란 말이죠. 아담의 그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부터 보면은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동생을 때리고 말이죠. 또 자기가 어떤 범죄하고 나서 숨고 하는 모습들, 아담에게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무화과 잎으로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벌거벗었을 때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들어왔을 때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막 숨는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은 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또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할 줄 알면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전에는 죄를 알지 못하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주께서 심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인간이 왜 죄를 짓는 것인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죄를 짓는 것인가?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이걸 누가 말해줍니까? 어떤 종교가 말해줍니까? 사람은 왜 죄를 짓나요?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종교들에서 말해줄 수 있으면 그 종교는 진짜 인정해 줄 만한 종교겠죠. 그런 종교 없어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곧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을 유전으로 그렇게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다른 종교들에서 말해보라 이거죠. 답을 주라고 이죠. 답을 못 줘요. 그럼 다른 종교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만 딱 말해보세요. 이걸 알려주면 이거 진리고 그 종교는 진짜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죽음 사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어떤 무언가를 찾고 절대자 앞에서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애쓰고 수고하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뭘 하는데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 건지든지 모른단 말이죠. 성철수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죽으면 자기가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숨이 산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아서 자기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거는 뭐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양심이 기록된 율법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돌판의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에 기록된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 알아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 간음하면 안 되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거, 남의 이웃의 것을 아내를 탐하는 거 안 되는 거 다 본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왜 알고 있죠, 그런 거를?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고 벌 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벌이 언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벌이 있겠지만 죽음 뒤에 다 결산을 보게 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심껏 살려고 하고 그러지만 그걸로 안 된단 말이죠. 또 그렇게 살고자 하고 참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로마서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것이죠. 마치 그 코넬료처럼 그렇게 참고 선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했었죠. 구원받기 전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학교 끝나면 방학 되면은 항상 절에 가서 살았어요. 절밥 먹으면서 엄청나게 그냥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살았어요. 방학도 내내 그런 저란 말이죠. 절에 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다른 사람들은 다 헛개비 같고 나만 진짜 같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장비를 타다가 그때도 많이 생각하고 막 혼자서 막 아무도 없으니까 떠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그렇게까지 겁 없이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예.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자꾸만 이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로마서 7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5장 봤고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14절로 중요하니까 쭉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예, 우리 18절에서 내 안에 곧 가로 안에 또 내 육신 안에는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왜 선한 것이 거하지 않겠습니까? 육신 안에라고 말한 거죠. 육신을 따라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육신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열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카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연락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원하는 19절에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꾸만 옛사람과 겉사람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싸움이고 이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고백해 보셨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이냐. 이 육신이 자꾸만 죄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자꾸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을 따라서 그것을 하고 나면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비참하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죠.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거든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는데 시간을 죽이고 앉아있고 그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는데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과 그것을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나면은 비참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즐기고 났더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래봐야 고래사냥 그 노래처럼 가슴엔 하나바득 슬플 뿐이다라는 것이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 가득 슬픈 뿐이네. 이 참 성경적인 가사 아닌가요? 그죠? 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니 마셔라 부어라 막 했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허무하고 그죠? 인생 낭비된 공자는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렸잖아요. 하루가 지나버렸잖아요. 술 마신 때부터 필름이 끊겼어요. 그럼 인생은 다 까먹어버린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술 취하고 살면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자기 정신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술 마시는 게 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봐도 그렇죠.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저 육신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기 때문에 왜 여자들이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남자들은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들로 하면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술 한잔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육신을 따라 여자들도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는 거예요. 술과 죄는 친구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표어가 그랬어요. 술은 죄와 친구다. 그런 표어가 봤는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걸 보면서 참으로 공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술 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까지 갈 뻔했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유치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같이 술 마시다가 술 마시고 이 친구 거기 동네 친구들이 제가 포크레인 배울 때였는데 그 녀석들이 어떻게 또 더 술 먹겠다고 룸사롱까지 가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다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주인이 전화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노태우 정권 때인데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특수 범죄래요.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파이프를 갖다가 깨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술과 죄는 친구다 이거죠. 근데 술 마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건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죄에서 실패했다? 그 인생 실패한 것이고 영원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상이 없어요. 상이.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죽이고 그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 계속 산단 말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큰 손해를 당할 것이다.
나무와 짚이나 그루터기로 그렇게 죽은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들로 나타나고 그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다 사라져 버릴 거다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딱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할 것을,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러면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썩을 것이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담과 이브가 유혹받았을 때 그 세 가지죠. 참으로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하면 그 탐스러운 이 세 가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참 보기에 좋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현명하게 할 만큼 생의 자랑, 세 가지.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이 세 가지에 그대로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빵이 되게 가서 먹어보라 이죠. 먹어보라는 말 안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백성들을 그렇게 돌이 흔한데 그거를 다 빵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주라 이거죠. 저들이 원하는 것은 빵이지 뭐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시험,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세상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이거죠. 이건 뭡니까? 생의 자랑이죠. 그리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고 그러면은 명예를 얻을 것이고 이게 뭐예요?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쇼. 와,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딱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 경배하면 주겠다 이거죠. 이것은 생의 자랑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완벽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왜냐하면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죄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죄를 짓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크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를 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의 죄는 갈보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심판은 내가 받은 심판이고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신 것은 내가 형벌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고 그럼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징계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멸시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셨죠.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끝은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건 유효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그러나 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냐?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둬야죠. 그렇죠? 영원히 남을 것을 거둬야 되겠죠. 영원에서의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거둘 수 있고, 그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련해 주셨는데, 왜 계속해서 썩을 것을 구하고 없어질 버리고 부끄러운 것을 구하고 비참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자꾸만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씻고 나서 진창 속에 자꾸 뒹굴려고 하는가? 그죠? 이 죄가 그런 것이죠. 죄가 뭡니까? 또 밥선수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죄, 정의, 순간이라는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는 것이 죄다. 럭커 목사님도 아주 공감하는 그러한 거죠. 죄가 뭐예요? 순간이라는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 영혼을 불사발라버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그 순간,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하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안개 아침에 비다 사라지버리잖아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통치권, 그 면류관에 박힐 보석, 영원한 그것을 다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닌데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다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 그것을 장자권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러한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심지 말고 하늘에 심으라고, 성령에 심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 네 번째로는 죄를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선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는 내 자신이 지은 것이다.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브는 또 뱀에게 전가했는데, 우리도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주님 마귀가 나를 속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래 변명하면 안 되는 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숨기면은 자비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자비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구약에는 자비석에서 만나 주셨어요. 십계명 덮는 자비석, 자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누가 죄가 더 크죠? 다윗의 죄가 더 커요. 살인하고 청부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비를 얻었어요. 왜요? 자백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거슬러서 죄를 지었다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렇게 자백했단 말이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만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지은 죄는 너무나 보면은 순종했잖아요. 아말렉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고, 그 부분적인 순종이었지만 어쨌든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버려버리셨어요.
왜?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고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변명하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유혹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는 그것은 내가 지은 죄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을 내가 주님을 거슬러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비참한 죄인을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치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만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죄가 이렇게 생각났을 때 그 자체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죄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죠. 이것은 죄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욕심을 자꾸만 부리게 되고, 그죠? 작은 그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계속 용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렇게 죄가 이렇게 생각나는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논의할 때 이것을 해 말어. 그것부터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들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계속해서 또아리 틀고 만들고 마치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주님 이것은 죄죠? 이거 죄를 제가 버리겠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꾸만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라 이죠. 죽었음을 인정하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현재 시제로. 개혁성경처럼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고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못 박혀 있으나 현전이 모자야 되지. 계속 못 박혀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죠? 마귀가 원하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죠. 너는 살아있다고. 너는 그것을 즐기기를 원한다고. 너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네 육신이 그것을 원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Just do it.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라 최근부터 유행하죠. Just do it.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을 해. 아니라 이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인데 그 사실을, 그 영적인 실상을 부정하게 만들고, 너는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느껴보라고, 즐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 하죠. 우리 시편 119편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119편 9절로 11절까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예. 계명에서 벗어나는 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죄라고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이 그렇게 강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그 청년의 때에도 그러한 사람도 범죄치 않을 수 있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다 아는 거 또 하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늘 들어도 새로워야 되고 또 그것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실제로 내가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죄의 어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또 들어야 하고, 마치 소가 정결한 짐승으로서 그렇게 되새김질하고 그런 것처럼 또 되새김질하고 다시 꺼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최상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었던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